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교회는 대림절, 성탄절 이런 무슨 절기인가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 도로 지나가면서 어제부터 이제 성탄 트리가 밝혀졌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는 날 성탄 트리를 만들어서 성탄절 주님이 오심을 축하하는 그날까지 불을 밝힙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 대림절입니다. 교회는 절기가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성탄절, 주현절,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활절 전에 사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주일 그렇게 보내고 그 뒤에 50일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에 한참 시간 보내고 언제까지? 대림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 왕주일로 성령 강림주일 20몇 번째 주일이 끝나고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림절 인사를 어떻게 나누는지 우리가 몇 번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마라나타 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마라나타 하면 여러분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쓰였는데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인데 마라할 때 그 마르라는 게 주님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마란 아타 하면은 주님이 오셨습니다. 과거에 주님이 초림하셨잖아요. 오셨습니다. 그런 뜻이고 마라나타 하면은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미래의 명령형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 의미로 이 예배의 기도문에 쓰였고 환호성이었고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처음 오셨던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바로 대림절이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만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 중 긴 설교가 5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이 산상설교가 굉장히 긴 설교죠. 첫 번째 설교로 나옵니다. 또 10장에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설교하시고 13장에는 천국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18장에는 이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긴 설교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감람산 설교다, 감람산 강화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감람산에서 하신 긴 설교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 감람산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두 가지 명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두 번째,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날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종말의 날인데 그때는 반드시 온다. 하지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주님이 설교하십니다. 그날이 임한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날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면 대비를 할 텐데 사람들이 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집가는 일만 하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물로서 심판한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12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했는데 1년이나 한 달이나 몇 달이면은 사람들이 혹시 그럴까 하고 생각할 텐데 몇 년 걸렸다고요? 120년 걸렸습니다. 아무 일도 12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태평세월에 무슨 비가 온단 말인가? 무슨 물심판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역시 늘 일상을 먹고 마시고 씻가고 장가갔습니다. 먹고 마시고 씻가고 장가가는 일은 그 자체가 나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냥 일상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 내일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고 살았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도둑이 언제 오는 것을 알면 주인이 막을 텐데 도둑이 언제 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집을 지키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도 말씀하셨습니다.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밭에서 일하고 맷돌 가는 것, 이건 역시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다거나 무슨 직업이 문제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을 하면서 그런데 구별이 되더라.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다 주님이 오실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죠. 모르면서도 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온다고 하면 뭐 밭에서 왜 일합니까? 내일 주님이 오실 텐데 일을 안 하겠지요. 근데 밭에서 일하던 사람은 내일 주님이 올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맷돌 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았다. 무엇이 그것을 가르게 했느냐? 준비하는 마음, 태도, 그것이 이 둘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처방전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했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늘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라. 긴장하며 살아라. 하나님 없는 듯이 살지 말아라. 주님은 더디 오실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에게 물로써 심판한다고 말했고 노아는 그것을 전했지만 1, 2년 뒤에 안 일어난 일 때문이었을까?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이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습니다.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밭에서 일을 하든지 맷돌을 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는 듯이 하나님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듯이 살 수 있다면 그거 긴장해야 된다. 그거 대비해야지. 언제 그런 일이 언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지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부자가 그 자신의 엄청난 미래의 결과를 알았더라면 평소에 그렇게 했을까? 그는 지옥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이 너무너무 사무쳐서 제발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하고 애원합니다. 제발 우리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간청을 합니다. 그는 평소에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내일에 대한 긴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었습니다. 자기 집 앞에 문 밖에는
개들한테 핥으면서 헌대를 핥으면서 구걸하고 있는, 음식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나사로라고는 거지가 있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보지 않습니다. 긍휼의 삶을 베풀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가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알았다면 나사로, 거지 나사로,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왜 긍휼을 못 베풉니까? 왜 음식을 대접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주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지? 내가 주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며 사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은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말씀의 적용은 설교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믿음 좋아 보일 수 있고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지 못하면 그건 감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고 내일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예배가 확정되려면 나가서 깨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데 어떻게 긍휼을 베풀지? 그것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뜻이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의 그 결정체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깨어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죽음의 길을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그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의 잔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시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제자들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체포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주님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도 깨어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주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언제 가라고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깨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살피시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언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다시 오실까, 재림하실까, 주님도 깨어 계시다. 그날은 아버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도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도 준비하고 있다.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우리에게 적용되면 우리도 깨어 있어라. 주님이 오실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깨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야, 너 말씀에 깨어 있어야지. 어떤 분이 야, 너 기도에 깨어 있어야지. 야, 너 달란트 주었는데 그 달란트 활용해야지.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비유들을 말씀하시죠. 깨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금방 올 줄 알았는데 밤중에 늦게 오니까 밤에 이미 초저녁부터 불을 붙였던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갔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 사러 갔다가 문이 닫히고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달란트 비유하시는 것도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는데 5 달란트 받은 자나 2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그만큼 돌려줍니다. 근데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주인이 완고한 사람이라 이거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줘야지. 근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줘야지.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하였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영광의 보좌 오른편에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죠. 주님, 우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무수히 많은 적용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깨어있을까?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갈까?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준 달란트를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 앞에 늘 깨어있는 자세, 이것을 주님은 보실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아유,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자포자기 하듯이 그렇게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너무 힘들게 사는 분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리서치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이런 책을 내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가는가? 올해 2026년에는 역시 AI가 등장했더라고요. AI에 대해서 소개하고. 근데 교회의 트렌드 흐름에 대해서 뭐 작은 교회 중심 이런 거 쭉 얘기하는데 제가 눈이 머문 곳이 어느 주제였냐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흔히 뭐 운세 뭐 점 보잖아요. 또 토정 비결 보잖아요. 이사 날짜, 결혼 날짜. 3명 중에 거의 2명꼴로 66.7%인가 그꼴로 이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더 많습니다. 이거 실제 일일이 다 설문해서 리서치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만한 자료입니다. 최근 3년 내에 이런 조사를 했더니
이런 운세, 결혼택일, 풍수지리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의 3명 중 2명꼴로 경험하고 있더라.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왜 그것에 경험을 하고 빠질까? 연구했더니 그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더라.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뭐 특별해서 그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은 그러면 왜 무속에 이런 점이나 운세 이런 걸 빠질까 봤더니 첫째는 불확실한 미래,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취직 어떻게 할까요? 결혼 어떻게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크리스찬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반인도 그렇게 하는데 크리스찬도 그렇게 하더라. 사람들이 많이 외로워서 그렇더라. 대화할 사람, 내 고민을 들어줄 사람. 참 이거 부끄러운 얘기죠. 예전에는 그래도 목사님들이 상담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목사님들에게 상담을 별로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부끄러운 이야기. 목회자로서 저도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고민을 털어놓을 데가 없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 고민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해소하는. 이것은 보통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던데 이게 전혀 거리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란 타이틀을 보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 현실이 그렇구나. 또 젊은이들이 그렇구나. 내일에 대한 염려 왜 없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이 감람산 설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24장 보면은 제자들과 성전에서 나가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면서 와, 저 성전 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어느 때 이런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그렇게 할 때 너희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엄하게 치를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여러 가지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요. 전쟁이 난무하고 지진과 이런 자연재해가 심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한국교회 트렌드처럼. 근데 주님이 24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종말의 세상 끝날에 주님 오심의 가장 큰 핵심은 복음이 전해져야, 복음이 널리 퍼져야 이 끝이 온다. 그리고 너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래 내가 그 심정 이해한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그랬는데 여기 깨어있는 곳에 이것도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지.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깨어서 정말 주의 말씀 앞에서 내일에 대해서 긴장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며 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정말 복음으로 살았구나,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구나, 네가 정말 깨어 있었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 줄 믿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어 있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